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 있겠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16장을 부릅니다.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명이라는 위대한 기적과 사람으로 태어난 환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주심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임마누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교정하며 십자가 앞에서 계속 치료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하늘처럼 저 바다처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충만하심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듯이 저희의 삶과 믿음도 주님 안에서 곱게 물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로 배워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저희가 사랑치 못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의 좁은 소견과 지식 속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흘리신 그 보혈로 흠 많은 저희를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나도 그를 기도하며 사랑케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에 또한 감사와 찬양, 영광 올립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 이 땅 전쟁과 미움, 시기, 질투와 각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십자가 진리를 믿고 겸손히 따르는 것이오니 이 복음과 믿음 저 북한 땅에까지 속히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원치 않는 고통,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이 가운데 이 시간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난의 골짜기에 함께 담아 놓으신 그 축복과 배움과 소망의 개척의 길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체험하게 하시며 고난으로만 알았던 것이 결국엔 복이 되며 뒤에 오는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며 소중한 표적과 실력과 표지판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으셔서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늘 새 힘이 되어 저희 안에 잘 자리 잡게 하옵소서. 허리 숙여 작은 예수로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그 건강한 섬김 속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매주 시간의 11조와 진정한 찬미의 섬김으로 정성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시며 영광 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상조요연에서 계속되는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예약 및 관련된 문의는 김남주 안수 집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6, 7여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예길교회를 섬기는 임월선 목사님이십니다. 올해 초에 저희 지방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강원 지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결인 대회로 모이겠습니다. 오후 2시 원주 중앙교회에서 시작이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이상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셔서 같이 은혜 받고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지방의 교회의 음악부가 주최하는 찬양대 세미나가 29일 주일날 오후 4시에 원주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마음에 두고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한마디에 또 마음 담겨져 있는 그 기도가 지금도 집과 병원과 또한 요양시설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주중에 김정희 집사님이나 또 요양시설에 계신 김칠령 집사님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통화를 하면서 아주 반가운 그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는 그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오시지 못함 속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고 기회가 된다면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특별히 요양시설의 형편상 아직 면회가 가족 외에는 안 돼서 저도 찾아가 뵙지를 못하는데 그 문이 열리게 되면 면회도 하고 또한 제가 모시고 와서 여러분들과의 귀중한 만남을 또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환우들 위한 기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김명욱 권사님은 치료 과정 중에 하나로 지금 원주의 자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주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서울에 올라가서 또 치료를 받는 병행하여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꼭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광고 바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바자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주최는 하지만 주관은 4, 5, 6 여전도회가 진행을 하고 우리 교회 골목에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바자회라는 이름으로 날짜도 추수감사 주일날 오후 11월 달에 있는 특별 활동 시간을 그때로 활용하고 또 겸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 기관이 주관은 4, 5, 6 여전도회가 하지만 온 기관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회 주변에 있는 골목에 있는 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우리만의 어떤 잔치 기쁨을 나누는 것들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와 나눔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 주민들을 초대해서 같이 그분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나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또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은 기관이나 개인적으로 물품의 후원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증과 후원을 부탁합니다. 꼭 사용하시던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관이나 개인들이 물건을 여러분이 기증해 주시면 이왕이면 새 것이나 좋은 것이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함께 풍성하게 서로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요. 하나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보에 없는 건데요. 제가 이런 광고를 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우리 교회 주차장이 협소해서 특별히 요즘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새 가족이나 방문하신 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가급적 안쪽에서부터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바람은 내가 조금 더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나 한 사람 밖에다가 교회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도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좀 편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늘 제가 강조하는 배려하는 이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밖에다 대면 또 다른 사람은 안에 편안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주차위원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차를 위해서 안내하면 그분들의 말씀을 좀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편하자고 나 좋은 대로 어떤 주차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한 그분들의 안내를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식당에서 늘 봉사로 섬겨주시는 여전도 회원들,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이 설거지로 매주마다 한 개 조씩 돌아가면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잘 섬겨주시고 하는데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저에 있어서 그 분리하는 것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설거지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비전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드신 음료나 또한 그곳에서 드신 여러 음식들을 잘 뒷정리를 하고 돌아가시면, 물론 잘 관리해 주시는 우리 양세석 집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그분들의 수고가 덜어질 수 있고, 서로 그렇게 해주는 것 속에 나누는 귀한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제가 좀 장황하게 이렇게 어찌 보면 세세한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 광고를 드리지 않도록, 또 그런 드리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제가 광고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또 저에게 또 인사를 드리러 우리 임경순 권사님의 아들 형국이 청년이 이제 11월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그리고 결혼하는 우리 임두리 양 같이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중간에 있는데요. 그래요. 형국이하고 또 임누리 양인데요, 11월 4일 날 다음 주에 광고하겠지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선남 선녀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었으면 좋겠고, 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주례를 하게 되어 더더욱 감사한 또 기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미리 앉으시죠. 네, 앉으셔도 됩니다. 형국이 청년이 춘천에 사는데요, 아마 결혼을 해서도 신접살림은 춘천에 차려놓고 아마 그곳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처자되는 우리 임누리 양은 춘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나중에 가서 진짜 축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국이 청년 우리 임누리 양까지 같이 축복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만져주셨으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미련하고 감각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한 점이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주권자요, 주의 주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으며 가장 복된 자리인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병약한 성도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이 필요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 필요한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다 마음 놓을 때도 없습니다. 의지할 때 기댈 때도 없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믿고 기대했는데도 사람을 통한 우리의 만족과 그 위안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더더욱 그분들에게 이루와 소망이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찾아가시며 만져주시사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이어야 된다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또한 그 통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감해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해내는 이 한 주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결혼을 앞두고 예배에 참석한 형국이 청년 그리고 임누리 양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믿음 안에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또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듣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람
누구나 나오라고 그러셔서 어느 누구나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나왔습니다. 또 어느 누구나인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이 또 우리와 같은 이 자리를 채워야 하는 어느 누구나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제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16절에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묻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 물음 속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6장에 나오고 그것도 16절에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은 지금 말씀드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고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또한 뒤에 몇 가지의 사건이 배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시대의 표적으로 제시된 요나의 표적이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될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일에 있어서 앞뒤에 있는 여러 사건들은 안내서가 되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반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이 특별하고 남다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무리들로 인하여 이들도 외면하고 또한 반발을 하면서도 끝내는 외면할 수만은 없었기에 예수님께 나와 간혹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신이 메시아 된 표시가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이 질문을 해오곤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 된 표를 제시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표적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대의 표적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잠깐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요나의 표적으로 삼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사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한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증거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요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에게 사역,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십자가 사역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당신의 뜻이나 형편에 의한 마지못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메시아된 표시로서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도 요나의 표적을 인용하여 상징화하는 것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러한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어디까지 연결하고 있는지, 심지어 시대의 표적으로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확인하는 것처럼 이것을 시대의 표적으로, 요나를 통한 주셨던 표적을 시대의 표적으로까지 확대하여 여기까지 나와 시대의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으로, 또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해방자나 정복자로 오시지 않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심에도 해방자 정복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내용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이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말입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에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 시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느냐, 죄인이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이 끝인 그러한 형편과 사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시대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인류의 형편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지만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는지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러 오시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이해가 없어서 자꾸만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면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대하며 그런 쪽으로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예수이기에 그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한 밀치며 심지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복음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썼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마태복음을 읽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그 상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전 이해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입니다. 마태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그들이 받은 사람입니다. 선민이고 성전을 지었던,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그런 민족으로서의 우월감, 어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어떻게 오셨느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와서 무엇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유대인인 같은 동족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가장 깁니다. 28장까지 되어 있지요.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6장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고 구약 속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는요 자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거기에 관주로서 그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어디를 참조하라고 하는 그 관주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관주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구약적 내용을 거기에 본문으로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마태복음 신약을 읽고 있지만 많은 부분은 구약 성경을 한 번 더 읽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가 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들은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된 것을 자꾸만 거부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분명히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들은 자기네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계하고 멀치며 또한 뿌리치고 반대하고 거역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선민으로서, 이미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메시아 예수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그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밀치고 또 밀치고 반대하고 하는, 멸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다는 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여러 문제들 중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메시아는, 구원자는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는 인정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보상적인 차원의 모습도 없다 보니까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신 예수, 메시아 예수는 오셔서 정치적으로 군사적 차원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선민된 자들의 다름을 보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오히려 똑같이 저들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이 필요하다라고 자꾸만 가르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은 메시아로 이 땅에서 왔다고 예수는 자꾸만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분노와 반발이 이러한 이유로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러한 누룩을 너희들이 주의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은 십자가가 필요치 않다고,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썼으나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러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나 본분들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서 말씀이 아닌가. 물론 모든 복음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은 맞으나 기독교와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더더욱 주시는 어떤 울림이 있는, 주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들의 참다운 신앙의 내용이나 본분이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아니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일치하는 신앙상의 오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신앙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홀로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고 심판과 보상을 요구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오해하고 스스로 옳다고 자랑하고 있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음이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부분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하고 오해하고 잘못된 부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그 누룩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그 누룩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관련해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누룩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틀렸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잘못되고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틀렸는가? 모세의 자리에 앉기만을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에 관련된 부차적인 설명들이 3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대로 행해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행해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동원하여 이들은 치장하기에 바쁜 겁니다. 신앙을 동원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신앙을 가져다가 자기 치장하기에 바쁜 모습을 지금 23장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치장합니까?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원래부터 다른 종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정말 못 봐줄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여러 행위에 여러 모습들 중에서 정말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잘난 척하는 겁니다. 잘난 척. 어찌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아니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찌 보면 그들의 우월 의식 속에서 가장 드러나고 보여졌던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면 잘난 척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진짜 잘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이 자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잘남이지, 본인 스스로가 잘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안 믿는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에서뿐만 아니라 믿는 공동체에서도 이 잘난 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무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것을 구호로 외치며 주장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같은 자들 1절부터 5절까지 수많은 말세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온갖 모든 증상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것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너는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이것이 다 뭡니까? 가장 잘못된 신앙의 형태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가장 잘못된 신앙 형태라고 하면 신앙 형태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신앙 형태는 뭘까요? 그 반대이지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올바른 신앙의 형태요, 또한 행태의 모습이라고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원이고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힘입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나는 당신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주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신앙적 행태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위선자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근거는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나 자신이지요. 그러기에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 어떤 표현이나 형태를 보면 자신이 남과 다르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또한 잘남을 치장하는 어떤 그 상징물에 불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한국 사회에 많은 병폐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배경과 원인에는 많은 원인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이 사회 속에서의 병폐의 원인은요,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듣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회의 여러 병폐들과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정치인들을 나무라고, 또한 지도자들을 나무라고, 다른 사람들을 나무라고 세상을 탓하면서 이렇게 보내기 이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 그 원인이 크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르게 하셨고 다른 생명과 다른 생명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사람을 바꾸겠다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 제풀에 지쳐서 여러분들이 쓰러지거나 넘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또한 세상을 바꾸려고 하려고 하지 말려고 우리가, 내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을, 성도의 본 모습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며 빛이 그 빛을 잃지 않는 모습을 세상 속에 계속해서 비추어 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려 하다 보니까 지쳐 우리가 우리 역할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러냐고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 세상에 많은 병폐들의 원인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리를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세상에 많은 병폐들을 낫게 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나무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우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행태나 모습은 뭐예요? 자꾸만 남을 잘못을 드러내고 또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야 나는 안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적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인용했던 말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21절에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아마 또 제가 말씀드리면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겁니다. 로마서 12장 거꾸로 21절 마지막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지 악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되고 온전히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오늘 본문이 주는 어떤 메시지로 본다면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자꾸만 파생된 문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고백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 힘이, 그 고백이 약화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깊이 오늘 아침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 나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바리새인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현실을 사는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삶의 내용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누룩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다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자답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는 직접 관계가 되어 있기는 합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붙들어 매는, 그래서 새로운 깨우침과 경각심과 더 나아가 새로운 결단이 있는 오늘 말씀, 또한 오늘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통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를 부으신 주님 그 사랑, 나는 그것만 믿으며 갑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영광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삶의 현장으로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하여 고백하며 살기 위하여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